마음속에 여전히 휴일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우리가 잘 아는 주제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읽어봤을 가능성이 많은 책입니다. 뭐가 닮았어요? 발가락이 닮았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 책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옛날에 표기법이 많이 달랐죠. 지금은 발가락이 닮았다 이렇게 쓰지만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20년대 사람인가요? 이 김동인 씨가 그 당시에는 표기법이 지금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계속 시대마다 바뀌죠.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 표기법이 한번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그 방식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냥 쓰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할 때 읍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습니다로 바뀌었어요.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계속 바뀌는데 옛날 그대로 나는 이게 좋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발가락에 닮았다. 이분의 단편 혹은 손바닥 장자 써서 장편 소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길지 않은 짧은 글 꽤 재미가 있다고 할까요? 흥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이름 없이 그냥 M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하도 그냥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해서 그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어졌어요. 실제 아니고 이제 가상의 이야기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결혼하게 됐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나는 아기를 낳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이 불임인지도 모른 채 이 아내는 임신한 것을 남편에게 아주 매우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어떻겠어요? 속이 타 들어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속을 앓게 됩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과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큰 손해가 닥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따지지도 못하고 속 앓이만 하고 살아갑니다.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한 반년쯤 지난 다음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친구 의사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이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 작가의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친구 의사에게 내 아들이 나를 안 닮았지만 자기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렇게
허풍을 떱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어 제끼더니만 가운데 발가락이 길게 뻗은 것이 날 닮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예요? 발가락이 닮았다. 그 의사 친구는 이 아이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 친구는 야, 닮긴 뭐가 닮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지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참 난처하고 딱한 모습이지만 그 상황을 수습해가면서 살려고 애쓰는 그 친구의 모습이 가련하고 그 인간적인 모습에 어떤 인정을 느끼면서 한마디 보탭니다. 야,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라 얼굴도 닮았는데 그렇게 세워줍니다.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닮았다. 참 중요한 것이죠. 정말 특별한 것이고 아주 놀라운 것이고 또 굉장히 감동적인 것입니다.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습성을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런 사진 보죠. 뭐 엎드려 자는 폼이라든지 뒷짐 짚고 걸어다니는 폼이라든지 뭐 어그적거리고 다니는 폼이라든지 그 많은 것들이 뭐 일부러 가르친 것도 아닌데 뭐 보고 따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유전자 속에 그런 뭐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정말 재미있는 그 장면들이 종종 연출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발가락을 닮은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형상과 모양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 히브리어가 좀 다르게 사용되긴 했지만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 우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림자도 이렇게 반영하죠. 원래 모습을. 그래서 뭐 이렇게 번역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좀 차이를 생각한다면은 형상이란 말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형이 되시고 사람은 그 원형의 모형이다. 뭐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런 쪽에 좀 강조점이 있어 보이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이 그 원형과 굉장히 일치한다, 유사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다 닮았다는 것이고 또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닮았어? 그렇게 질문하게 되죠. 육체적으로 닮았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 생김이 뭐 하나님과 닮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신체적으로 보고 촉감을 느끼고 만지고 걸어다니고 듣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신체적인 것들이잖아요. 힘을 쓰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신체적인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육체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닮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100%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또 닮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굉장한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 수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사람 외에는 없지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면, 신체적인 활력과 건강과 기능들, 또 영적으로 거룩한 모습,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 또 사랑에 충만한 그 모습, 또 성경에 수없이 많이 강조된 영적인 특질들,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이타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끊임없이 또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쟁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초에 품성뿐 아니라 용모, 형태, 폼 잡내, 이게 이제 영어가 폼입니다. 그런 모습, 또 생김새,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인이 되고 죄된 본성이 싹트게 되고 그 죄된 본성이 자자손손 넘어가면서 점점점 일그러지게 되죠.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130세에 이제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마침 또 셋이에요. 세 번째라는 뜻의 셋이 아니죠. 발음이 셋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굴 닮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어떻게 해요? 많이 일그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복사판이 된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복사하기가 참 좋아가지고 어떤 것들은 원본은 희미한데 복사해 보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잘 이렇게 계속 복사해도 이렇게 잘 일그러지지 않습니다만, 이 죄가 가미가 되면요, 복사한 걸 또 복사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점점 흐려지는 거죠.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들이 계속 자기의 형상을 따라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간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 복사판이 다시 복사가 되고 다시 복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심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무슨 표시야? 그렇게 될 정도로 계속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품성이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점점 발전했다, 진화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볼 때 진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퇴화가 됐습니다. 퇴보가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우람했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창조 탐사 여행을 연합해서 주관하는 그 행사에 참여해서 며칠 갔다 왔는데, 유성에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실제로 공룡 화석이 여기 세계 도처에 여러 개 있는데, 화석이 20%, 화석 중에 20%만 제대로 갖췄어도 그건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지, 그 중에 5% 되는 것도 있고 20% 되는 것 있으면 굉장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90%인가요? 뭐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공룡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자, 그렇게 커다란 짐승이 있었는데 그 왜 멸종이 됐습니까? 뭐 세상이 뭐 타락하고 환경이 변화가 생기면서 적응도 못하고, 이 등치 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진화론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면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자꾸 퇴보하니까 그 거대한 짐승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서 그런 거대한 짐승들을 없애주신 것이죠. 자, 아담이 체구가 얼마쯤 된다고 그래요? 한 3m 정도, 3m 정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호리호리 3m 올라가면은 아마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저거 언제 쓰러지나. 그러나 균형 잡힌 몸으로 3m 하면요, 아마 말하고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거뜬하지 않겠나.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이 잘 뛰는 사람들 얼마나, 2시간이면은 42.195 풀코스 마라톤 뛰잖아요. 2시간 뭐 10분 이내로 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그 정도면은 뭐 짐승보다 잘 뛰어요. 어떤 짐승이 뭐 정말 한두 시간 쉬지 않고 막 달리겠습니까? 말이 아무리 빨라도 가다가 쉬어야 되거든요. 자, 정말 퇴보했습니다. 퇴보했어요. 뭐 신체만 퇴보했겠습니까?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특별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는지 모르죠. 품성이 정말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또 모양이 아주 매우 심각하게 훼손이 된 것입니다. 자, 혹시 그 무슨 그림인지 분별이 되시나요? 이거는 이제 고염나무 사진입니다. 고염나무. 여러분, 뭐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그 말이 진리가 아니죠. 감나무, 맛있게 생긴 감 씨 빼가지고 심어보세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무슨 나무가 돼요? 고염나무가 돼요. 이 맛있는 감을 맺히려면은 이 감나무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 맛있는 감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고염나무에다 어떻게 해요? 고염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뭘 붙여요? 맛있는 감의 가지를 접을 붙이죠. 그러면은 그 고염나무가 생명력이 강하죠. 질병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 수액을 빨아먹고 잘 자라서 뭐가 맺혀요? 감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염 드셔보셨어요? 아무리 잘 익어도 뒷맛이 떨떠름한 게 참 먹기는 어렵습니다. 뭐 장난삼아 뭐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지만 어느 정도까지 퇴화가 되었는가, 변질되었는가, 그 사실에 대한 예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극상품, 최상품 열매가 맺히는 게 정상인데 자꾸 이렇게 품종이 저하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먹지 못할 그러한 고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아주 매우 적절한 예정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험악하게 망가졌고 또 망가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죠. 뭐 이런저런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이거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런 일들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거짓말하는 거는 그냥 귀엽게 봐줄만 하겠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일찍이 유대 사회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라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한 자고 거짓의 아비다. 굉장히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 지도자를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꼭 하는 짓 보니까 뭐처럼 보인다? 마귀처럼 보인다. 어쩌면 그렇게 마귀를 빼닮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유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 마귀의 자식이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죄가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죄가, 마귀가.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끔찍하게 이기적인지,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감동적인 진리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은 우리도 뭐 큰 차이 없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 전 세계의 1%의 부자가 전 세계 재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부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40%는 1%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절반, 빈곤층의 50%는 전 세계 재산의 1%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상상이 안 되죠. 제일 하위부터 50%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1%만 가지고 나눠 먹고 1%는 40%를 차지하고 있고, 정말 이거 망할 세상 아닙니까? 이거 망해야 되는 세상 아닌가요? 막말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조금은 낫습니다. 한국의 상위 1%가 약 15%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약 40%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1%가 40%인데 우리는 10%가 40%. 뭐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뭐 그게 그겁니다. 이거 뭐 구조적으로 하도 복잡해가지고 뭐 해답도 안 나오고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해결이,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들 이기적이니까.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야 내가 성공하니까. 뭐 이게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감이 고염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고염을 다시 어떻게 해요? 맛있는 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접붙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같은 우리의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감 중에 맛있는 감이 뭐 대봉감이요? 그런 아주 최상품의 품질을 가진 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을 접붙인다, 감접 같다, 그 말에서 감쪽 같다, 그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표시 한 낙에 싹 바꿔놓으면 뭐라 그래? 야, 감쪽 같아. 감쪽 같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감 접붙인 것 같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습 속에 그와 같은 일이 경험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쪽같게, 감쪽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나무는 아니지만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접붙이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중요한 용어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뭐 지금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이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상징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냥 한 나라일 뿐이에요.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끔찍한 말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하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안목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잘려져 나갔어요. 그런데 잘려나간 가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붙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감람나무를 그대로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 원래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수액을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참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는지를 로마서 1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침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상,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끊임없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접촉을 하고 연합하고,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모습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또 믿음으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나무가 이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고엽나무랑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침례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연합한다, 합하는 것이다. 계속 연합한다, 합한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 영적인 삶의 성장, 영적 경험, 변화의 경험을 정말 놀라운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던 그 원래 그 모습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특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남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귀한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습을 계속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